제목은 그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는 독자가 보다 더욱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길잡이 역할을 감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으로 섭리의 신비 이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제목만 보아도 우리는 오늘 설교 내용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 역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목은 독자들에게 글에 대한 배경 지식과 기대감을 심어주어서 본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이끌어 줍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시편에는 표제가 있고 어떤 시편에 표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표제가 있다면 각 편의 서두에 붙어 있는 표제는 단순한 제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글의 서문처럼 그 시편이 역사적 배경이 어떠하며 저자와 음악적 용도는 어떠했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제입니다. 표제를 보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몇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스길과 믹담입니다. 마스길은 보통 교훈시, 깨닫게 하는 시, 명상적인 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길로 분류된 시들은 독자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깊게 묵상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있듯이 믹담은 한금시, 기한시에 새긴 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믹담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황금처럼 귀한 시,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믹담으로 분류되는 시들은 일반적으로 시인의 깊은 고백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믹담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비하고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강구한 내용이 매우 귀하고 소중하기에 황금시라는 이름이 붙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따라서 시편의 표제는 단순한 부가 정보가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더 깊이 있게 파악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인의 감정에 그 글을 읽는 독자가 깊이 이입되도록 돕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표제들을 통해 우리는 시편에 기록될 당시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시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57편에는 어떠한 표제가 담겨져 있을까요? 참 안타깝게도 휴대폰으로 보는 그 성경에는 이 표제가 다 사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는 이 책에는 표제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믹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가 개인의 고백과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쓴 사람이 다윗이고,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를 사울을 피하여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과 구원을 간구한 내용으로 이 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의 피해 굴에 있을 때 썼지만 이 4절에서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심정을 담고 있는지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사는 것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사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경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과 그 다음에 불안감에 떨고 있었겠습니까? 왜 다윗은 지금 현재 자기의 심정이 사자한테 둘러싸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서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렴소 바위로 갈새 이렇게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 도망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현재 엔게디 동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동굴은 들렴소들이 살고 있던 그러한 외진 그리고 황량한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고 그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자기의 그 성으로 돌아가는 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소식을 듣고 자신을 잊고 이제 돌아가나 했겠지만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돌아가던 길에서 멈춰서 그 추격하는 방향을 다윗에게로 돌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충성된 자였습니까? 그가 사울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습니까? 그가 악기에 들렸을 때 하프 연주를 해서 그 악신을 떠나가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블레셋 사람과 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의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스라엘과 사울을 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에 사울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게 뭐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래서 우리가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기심이 불일 듯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추적하고 창도 던지고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추격으로 인하여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다윗은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물에 걸려서 옴짝달싹 할 수도 없는 짐승과도 같은 처지라고 다윗은 느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그 3,000명의 무리가 이제 동굴 밖에서 진을 치고 있고 사울은 다윗이 있는 굴 입구까지 다가왔으며 다윗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끝에 숨어 들어가서 벽면과 움푹 파인 곳에 숨죽이며 사울이 어떻게 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긴박하고 절박한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그가 이 상황을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사자 가운데서 살면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남은 소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잡혀서 죽임 당하는 것 외에 어떠한 기대를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요, 다윗이 있는 굴에 무엇하러 지금 들어왔는지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갔다. 여기서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광용구로 뭐를 하는 거죠? 대변을 보는 겁니다. 볼일을 보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변을 보는 사람 중에 물론 어렸을 때 저희 집 딸들은 아빠 응가 마려. 그리고 제가 소파에 누워 있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보고 같이 가자고요. 자기 바지도 벗겨주고 앉혀주고 그리고 똥도 닦아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크니까요, 이제 저보고 아빠 불만 켜고 빨리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변 볼 때 그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부끄럽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있는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혼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후반절입니다. 사울은 용변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부하들이 다가와서 그의 옷자락을 벨 때까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과 부하들이 다가올 때까지 알아채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용변만 본 것이 아니라 누가 자기를 칼로 베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고대 전쟁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전쟁할 때 적의 대장을 잡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만 딱 죽이면 그 밑에 부하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가 역전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동안 쫓겨서 도망가기에 바빴던 다윗이 단번에 사울을 잡을 기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당했던 온갖 수모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매번 굉장히 큰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했냐면요, 다윗을 한참 추격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가 되었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추격하는 중에 무방비 상태가 됐다라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용맹한 자였고요,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혼자 골리앗을 상대했던 그런 자입니다.
가장 용맹한 장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는 그를 따르는 부하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요, 상당히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자기 혼자 떨어져서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이것저것 계속 찾아보다가 놀랄만한 문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 랍비의 전승인 미드라시입니다. 미드라시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그 동굴을 수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들었을 때에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그 입구에 거미줄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미줄을 본 사울이 부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분명 여기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들어왔으면 이 거미줄은 찢겨 있었을 것이야.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기서 이제 자리 없습니다. 제 순전한 상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윗 앞에 사울은 그렇게 문방비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 보면 사울이 용변을 보러 왔지 않습니까? 급한데 마땅한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급한 상황에 초인적인 집중력을 발휘해서 어느 장소가 제일 좋을까 혼자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거미줄 쳐져 있는 그 동굴을 다시 기억해낸 것입니다. 왜?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자기가 혼자 용변을 봐도 되고 잠을 자고 와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제 상상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다윗이 있는 동굴에 들어가서 무방비하게 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울이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저는 여기에 나오는 셀라에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됩니다. 셀라는요, 예배에서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정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셀라가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진행하던 음악을 잠시 멈추고 지금까지 노래한 내용을 잠시 묵상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6절처럼 원수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 상황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을 위해 다윗이 한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우연의 산물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은혜일까? 다윗은 3절에서 또 한 번의 셀라를 고백합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다윗은 이렇게 노래한 후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여기에서 오늘 있었던 모든 일에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을 삼키려는 자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모든 전세가 역전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묵상한 결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섭리의 신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란 창조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표현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답을 해줍니다. 더군다나 섭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결과는 반드시 성도들에게 이롭고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미를 통해 동굴의 입구를 막으신 일, 무더위와 추위, 그리고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 중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손길이 임합니다. 심지어 욥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욥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복도 주관하시지만 화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의 정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윗이 행한 행동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로 그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보일 마땅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의 일부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위기를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어떻게 도우셨는지, 성도들의 삶에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엿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모든 부정말을 내어버리고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여 항상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섭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이 섭리의 역사를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